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5번의 시간을 거치고요. 지금 화면이 혹시 안 나오나요? 네, 5번의 시간을 거치고요. 드디어 이제 역사 시대로 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과책 그리고 성경책을 좀 읽어보셨을까요? 예, 오늘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가족들과 꼭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뿌리. 그렇죠. 뿌리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근데 요새는 뿌리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새요,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역사와 뿌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전에 있었던 것을 살펴보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뿌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에서 9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잘 정돈할게요.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언약으로도 읽을 수 있고 구속사로도 읽을 수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 나라로 좀 읽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왕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세요. 백성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땅은요? 네,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깨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타적이었던 이 질서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인간의 관계 역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어지는 첫 번째 모습으로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폭력. 그렇죠,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폭력에 대한 계보가 가인의 계보,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계보가 셋의 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가 갑자기 섞여요. 결혼으로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것이었죠?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홍수는 이런 거 같지 않나요? 홍수는요, 환경을 바꿔본 거예요. 무엇을 바꿨다고요? 예, 이 지금 죄의 문제를 보니까 환경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죄가 범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홍수를 한번 쓱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에게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죠?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겠죠. 책을 읽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환경을 바꿨는데도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예요. 특별히 사람이 뭉쳐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런 배경으로 창세기 12장을 들어가시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늘 강력한 나라라든지 집단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만약 우리 집단을 선택했다면 여기에서 한 분 한 분 계시는 다양성과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하는 한 마디를 쫓아서 그냥 신앙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그와 약속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과 집단에 대한 약속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1절을 좀 잠깐 보실게요. 교과가 안내하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교과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표현으로 쓰는 거냐면 문자적으로 그냥 스스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눈 감고 떠나라고 너에게 명령한다. 너의 고향을 포기하고 너는 너 자신 전부를 나에게 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건 그냥
여행을 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아 포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의 배경, 지금까지의 문화, 지금까지의 종교 모든 걸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주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셨냐면 나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네, 그렇죠. 복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복입니다. 여러분 복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저희 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미가 있어요. 앉아 계시면 거동이 불편하실 때도 복의 근원 강림 이 노래를 계속 부르세요. 왜 부르시냐 그랬더니 복 받으면 좋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복을 좀 보실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은 생명을 위한 힘입니다. 다시요, 무엇을 위한 힘이라고요? 생명을 위한 힘이에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생명을 고양시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북돋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북돋아 준다는 말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이 아래 보면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공사가 끝나고 나무들을 이렇게 심고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북을 돋았습니다. 북이 뭔가요? 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땅을 쌓아가지고 받쳐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북을 쌓는 이유는 돋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명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우는 것이 또 복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고향뿐만 아니라 생명의 증가예요. 자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부름 받은 것은 그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복을 주셔서 생명이 더 커지고 늘어나고 세워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까? 이상하죠? 말이. 보고 다 듣는데 목사님 이상하다. 그죠? 보는 사람이세요? 듣는 사람이세요? 다시 여쭐게요. 보는 사람이세요? 듣는 사람이세요? 듣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보는 건요 판단이 서요. 듣는 거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꼭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들으라는 건 듣고 말라는 게 아니라 듣고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끌어내리게 돼요. 근데 기도를 듣는 개념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선택하는 이유가 너는 이제부터 듣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어서 나와 함께 움직이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요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가나안에 도착한 곳을 세겜 땅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모래라 그래서 투마로우인 줄 알았더니 The Day of Tomorrow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래는 선생이란 뜻이고요. 세겜은 마콤이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혹은 선생이 있는 곳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늘 성스럽게 생각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배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장소예요? 성소 혹은 성전. 오늘날로 가져오면 교회에 해당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이곳에 가서 지금 제일 먼저 뭐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듣고 왔어요. 듣고 와서 이 땅의 가장 신성한 곳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모습으로 정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곧 후손이죠. 후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요. 의와 무엇을 행하게 한다고요?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의와 공의로운 길을 걷는 행동이 쫓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조금 더 풀어 얘기하시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한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한다. 생명이 증가된다. 고양된다.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지를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공동체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실까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될까요? 전했어요. 그럼 귀로 들어야 되겠죠. 귀로 들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역사를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뛰어들었던 사람은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뛰어들지 않았던 사람은 가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뛰어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이 개념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을 듣는 것, 정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 단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된 그 땅,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된 피조세계 이웃으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애굽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분명히 언약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고요. 듣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고 뛰어들었는데 이 듣고 뛰어든 세계가 쉬운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애굽의 유혹입니다. 애굽의 유혹입니다. 애굽의 유혹이 어떤 거였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보는 것에 대한 유혹이에요. 가나안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단강 있잖아요.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강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지도를 보고 기후를 연구해도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짓고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와 같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 경상남도 통영 옆에 고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람이 정말 억수로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우스를 세우고 포도를 했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100% 망하죠.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빚 다 떨구고 김천에 왔습니다. 김천은요 둔지예요. 그리고 땅이 사질입니다. 바람도 없고 눈도 거의 없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렇죠? 잘 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보낸 그 땅은 잘 되는 땅이에요? 안 되는 땅이에요? 안 되는 땅이에요. 안 되는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잘 되는 땅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는 이 판단에서부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관계를 속입니다. 관계를 속입니다. 이 사라는요 아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근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개념이 없고 대부분의 이 자기 여자 형제들 중에서 아내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아내였다가 이혼하였을 때 자기 아내로 맞아서 사회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실한 관계가 여동생이에요? 아내예요? 아내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설마 했는데 파라오가 첩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거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 파라오를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드셨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사라가 노연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관계를 속였다는 거 알고 이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전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머릿씀, 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심화시켜서 보여주시고요. 이 보여주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었다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들었다면 뛰어들라는 걸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겠다 하면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행동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따로 어떤 걸 하라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뭐 어디에다 단을 쌓고 뭐 부적을 붙이고 어디에다 산당을 세우고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기다리라는 말 하나 하세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말 하나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듣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 듣고 뛰어드는 첫 번째 세계는 어디냐면 기다림의 세계입니다. 어디의 세계라고요? 기다림의 세계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기다려 보셨나요? 갈망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림은 너무 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두겠습니다. 어떤 걸 갈망하시나요? 저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있던 이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15분을 가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곳이 해발 286m였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아래로 보면 아랫마을에 안개와 구름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더라도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하루에 5대밖에 없어요. 버스가 하루에 5대밖에 없는데 지금은 버스가 시간을 잘 지켜서 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완행버스는 시간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만약에 7시 반에 온다고 하면 저는 꼭 7시나 혹은 더 빨리 나가서 6시 한 45분부터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버스가 7시에 올 수도 있고 7시 15분에 올 수도 있어요. 만약 이 버스 놓치면 학교 못 가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살짜리가 산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가방 메고 털레털레, 그리고 혼자 가면 괜찮은데 또 옆에 이제 동생까지 끌고 털레털레 가가지고 한 45분 둘이 있어야 돼요. 휴대폰도 없고 책도 뭐 없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한다.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려서 해외에서 미아가 되어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면요. 불안할 수도 있고요. 힘이 들 수도 있고 다양한 마음이 들 겁니다. 여하튼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듣고 뛰어드는 믿음의 세계는 기다림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포함됩니다. 돌아오시는 주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릴지를 한번 결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나은 선택을 하죠. 그 나은 선택인데요, 롯과의 사실 분쟁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 간의 분쟁입니다. 가나안은 땅이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땅에서 우물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속들이 늘어났고 짐승들도 늘어났어요.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나눠지지 않으니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갈라져야 될 때가 되었다. 선택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는 세계가 아니라 듣는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디를 선택하죠? 보는 세계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나요? 듣는 세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쪽을 선택하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교과에서는 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품성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강조해야 되는데 그 품성이 형성되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었는지를 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의 품성을 형성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형제 간의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쪽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형제 간의 평화를 선택했나요? 그렇죠. 그럼 형제 간의 평화를 선택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미혼이거나 혼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선택이 내 가정에 큰 영향을 끼쳐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어요. 이 사람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경험,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르에서 가나안에 오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경험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 혼자면 괜찮아요. 저 혼자 믿음 있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달려있는 식구들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대함과 평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평화의 조성과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의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주는 정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의 목표는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가장 첨예한 사람은 아마 배우자가 아닐까요? 또 가장 첨예한 사람은 거래에서 이익과 손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요? 그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주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듣고 살아가는 세계, 첫 번째는 기다림의 세계라면 두 번째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때까지 그 하나에 집중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죠. 바벨의 연합군이 와서 롯을 잡아갑니다. 롯이 이대로 끌려가면 노예가 될 거고요. 롯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때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친족을 위해서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전투경찰대에 있었어요. 전투경찰대에 있었는데 서울의 그 태평로에 가시면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하나를 중대 하나에게 맡깁니다. 중대 하나는 인원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30명이 폭이 한 7m 되는 이 도로를 완전히 막고 섭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그 길로 들어올 때 추산하는 인원만 거진 5,000명 내지 3,000명이 되거든요. 그럼 이 5,000명 내지 3,000명이 와가지고 저희를 밀기 시작해요. 그 압력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특별히 이제 저처럼 키가 있고 덩치가 있는 애들 앞에 방패로 세우잖아요. 나 오늘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또 힘드냐면 제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왔는데 부산에 미군들이 사용하는 저장창이 있습니다. 그 저장창에는 꼭 대학생들이 오는데 대학생 20명이서 저희 소대 하나를 괴롭혀요. 저희 소대 인원이 30명이거든요. 20명이요. 방패에다 갖다 부딪히고 뭐 던지고 하면 한 10분만,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10분만 딱 그렇게 하면 온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인원이 얼마 아닌 것 같죠? 10명, 20명, 100명만 되면요 그 인원이 발휘하는 힘은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쟁이 대규모라고 했던 건 나라가 많이 참전해서 대규모이긴 하지만 군사 인원은 끼케야 한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로 가나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서 갔어요. 가솔 300명을 가지고 5,000명 정도 되는 군세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완전히 몰살입니다. 완전히 몰살입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5,000명 전체를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롯과 그의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나요? 그렇죠. 롯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거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교과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세계를 사는 사람은요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맡겨지게 된 삶에 대해서 쉬이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거래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까요?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이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임을 교과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이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교과가 점프가 많아서 복잡한데 줄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보는 세계냐 듣는 세계냐 하면 어느 세계라고요? 듣는 세계. 듣는 세계는 기다림, 집중, 한계를 두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